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입에 늘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입니다. 바쁘다는. 여러분은 일주일 사이에 바쁘단 말을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때로는 저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늘 바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바쁘다 할까? 바쁘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정말 바쁠까? 아니면은 바쁜 척 하는 걸까? 바쁘다는 얘기를 왜 다른 사람에게 할까?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바쁘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일종의 자기 과시가 아니겠는가 해요. 내가 바쁜 사람인데 나는 시간을 쪼개서 당신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 당신을 만나고 있다. 나는 바쁜 사람인데 나는 그만큼 당신보다는 우월하다 하는 것을 언중에 상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아주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연세가 높든 어린 아이든 목사이든 우리 성도이든 모두에게는 24시간 얼마나 공평한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이 24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시간을 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그 24시간에 모여서 일주일 되고 또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12번 모이면은 1년이 되고 1년을 계속 모으면 우리의 인생, 평생이 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긴급한 일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주 좋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평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잘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한 것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두 번째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는 일은 이것은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뭐냐? 직장 일을 다닌다. 내가 직장인이다. 그러면 납품한 날짜가 딱 왔다. 이것은 천하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긴급하십니까? 목사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바로 예배와 설교입니다. 목사에게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일까? 레포트 기간이 딱 오면 레포트 내는 것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긴급한 일이 뭐냐? 바로 그 시간의 제약이 딱 걸려있는, 시간의 제한이 딱 걸려있는, 락이 딱 걸려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 시간, 식사를 예약해야 될 것. 이것은 딱 시간에 예약이 딱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통편, 뭐 기차를 예약한다든지 때로는 비행기를 예약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긴급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일들이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 그런데 이것은 긴급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 것이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학 공부다. 의학 공부는 당장 오늘 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학 공부는 중요해요. 그렇죠. 의학 공부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또 운동이에요. 운동은 당장 오늘 안 한다고 해서 죽느냐? 그렇진 않아요. 긴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운동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오늘 읽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성경 읽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기, 경건서적 읽기, 이러한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쓸잘데기 없는 그런 일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은 분류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카톡 확인하기. 예배 시간에 꼭 카톡 확인해요. 사람이 죽고 사단이 나면요, 카톡 안 와요. 전화 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카톡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전화 받는 것, 전화 받으러 밖으로 나가. 아무 의미 없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넣기. 그러한 삶의 규모를 정해놓지 않으면 늘 바쁘다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다. 그것을 산에서 설교한 것을 모음집으로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 딱 보면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5장에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 언젠가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8장 1절에 예수께서 내려오셔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5장, 6장, 7장, 8장 1절에 예수께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산상보훈을 가운데 우리는 6장에 와 있어요. 6장에 와 있는데 이 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앞부분은 기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이 있고 뒷부분 상당수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물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을 관해서. 기도와 물질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목나목, 바성나성.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시겠죠?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쁜 성도 뭐겠어요? 나쁜 성도. 목사도 24시간 시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24시간 가지고 있어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쁜 성도, 나쁜 성도예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요, 나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뭔가? 나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로 비교 대조합니다. 뭘 비교 대조하느냐?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목숨, 다시 말해서 생명이죠. 생명하고 음식하고 몸하고 옷하고 서로 비교 대조해요.
여러분, 저 표 딱 보면 딱 알아요. 목숨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그 답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생기시죠? 당연히 목숨, 생명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당연히 몸이 중요하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여러분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중하지 아니하냐. 마시는 것 얘기하기 마시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끝자락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유를 설명하죠.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이 되는데, 아니하냐 수사 의문으로 번역이 되는 게 좋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몸이 어떠한 옷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생명이, 이 목숨이 먹는 것 많잖아요. 여러분 점심시간 이제 다가오는데 짜장면보다 생명이 훨씬 중요해요. 용봉탕보다도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인터불고의 저녁 뷔페보다도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다 동의하시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 몸하고 옷하고 비교해요.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양복을 들여다봤어요. 양복이 뭐지? 들여다보니까 로가디스더라고요. 한 15만 원 주면 살 거예요. 이 양복, 로가디스. 역시 양복은 양복 전문 메이커를 사야 돼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옷은 그 사내를 입던 구찌를 입던 루비통을 입던 그런 그 메이커보다도 사람의 몸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이 인정하시면은 아멘.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딱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 중에 특히 이방인의 생각이 뭐냐? 바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 31절을 딱 읽어보면 딱 한마디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뭘 염려하지 말라나? 앞에 있는 거, 목숨, 생명, 그것하고 음식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몸하고 옷하고 의복하고 딱 비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다. 그 옷이 루비통이든 구찌든 어떤 옷이든 간에 몸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하나는 먹는 것. 한 예를 들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딱 보시면서, 자, 저 새 봐라. 저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탈곡하지도 않고 그냥 저장하지도 않는데 저 새들을 먹고 살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6절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그렇죠. 단순하게 비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공중에 나는 새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새가 중요할까?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할까?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덜의 백합화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자,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덜의 백합화가 잘 피고 있다. 이 덜의 백합화가 중요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하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마시는 것, 우리의 입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긴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중요한가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3절이에요. 3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오신 것이 뭡니까? 혹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기에 도취해서 살아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말은 좀 쉽게 말씀하면 그의 통치, 그의 통치, 그가 나를 다스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구원을 먼저 구하라. 구하란 말은 기도하라 이런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두 가지의 주제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충돌하는 것이 뭐냐? 하나는 기도, 하나는 물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바로 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의 핵심은 뭐예요?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 본문의 흐름의 뒤쪽에 오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이 사람의 전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인생에 24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물질. 나의 일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왜 그렇게 바쁜지, 어디에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바쁘시죠? 그 바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명제예요. 알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럼 우리가 2023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쁘다는 것은 결국 시간에 쫓겨 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시간에 쫓겨 사는 삶이 아닌 시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항상 일에 바빠서 쫓기는 삶을 삽니다. 바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오.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여러분 빨간 것이 한번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시간 관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부지런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겨나죠. 어디에 부지런해야 될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그 첫째로 신명기 6장 7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에 부지런해야 되냐? 자녀의 신앙 교육. 부지런한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에 바빠서 죽어본 적 있어요? 두 번째, 에스라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현대로 말하면 성전 섬김, 교회 섬김, 봉사. 에스라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성전 지는데 부지런했어요. 우리 다시 재건축할 일 없잖아요. 이 말은 내가 섬기는 교회 사역에 부지런함,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함. 세 번째로는요, 잠언 27장 27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부지런하긴 부지런해야 되는데 어디 부지런하느냐? 목사, 이 목회자에게 말하는 거죠. 양떼 돌보는데, 성도 돌보는데 부지런해라. 오늘 목자회를 하는데 우리 목자회의 주제 선구가 이겁니다. 목자회, 목자와 부목자가 부지런히 우리 목장 식구를 돌아보는 것. 부지런히 돌아보는 것.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뭘요? 예언된 말씀들. 다시 말하면 성경 읽기에 부지런함. 성경 읽기에 부지런함. 그걸 다르게 좀 확대한다면 경건의 삶의 부지런함, 기도의 삶의 부지런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바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어디에 그렇게 바쁘나요? 이 네 가지에 그렇게 바쁘셨나요? 자녀 교육에, 자녀 신앙 교육에 그렇게 바쁘셨나요? 교회 짓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 섬김에 바쁘셨나요? 그리고 목양하는데 부지런히 섬김. 네 번째는 바로 성경 읽는데 우리가 바쁘셨나요? 이 하나의 큰 축, 이 하나의 큰 축과 나의 일상의 삶의 그 바쁨의 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바쁜 곳이 어디였던가? 혹시 먹는데, 마시는데, 입는 것으로 내 인생의 구하를 사용하지는 않나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에밀 나누라는 프랑스 작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입니다. 저 그림은 망망대해에 한 돛담배가 있고 그 돛담배를 노로 젓는데, 저 노를 젓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할아버지, 한 사람은 손녀딸. 에밀 나누가 저 그림을 그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은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것이다. 인생은 마치 작은 나룻배, 돛담배와 같은데, 저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구이냐? 저 손녀딸은 저 노에 손을 그냥 얹어 놓기만 하고, 저 노를 힘있게 젓는 분은 할아버지인데, 저 손녀딸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고, 저 노숙하고 노련한 할아버지 뱃사공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의 노를 부지런히 아무리 젓는다 할지라도 마치 저 그림에 나오는 손녀딸이 노를 젓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노를 져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뒤돌아보면
바쁩니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 바쁨이 도대체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여기에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바쁘지는 않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